예, 사도행전 1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가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부름을 하는 무리에 행한 전기를 쓴 게 사도행전입니다. 즉, 이 사도가 높임말이 아니라 주인이 있으면 심부름을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데오빌로여라고 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누가가 누가복음도 적었지만은 이전에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에게도 알려주고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대요. 무엇을 명했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 전파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답니다. 먼저 쓴 글에는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저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다라. 여기 왜 요한의 물 세례를 왜 얘기했을까요? 요한의 물 세례를 왜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자, 마태복음 11장 7절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요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물에 관한 걸 얘기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중에 물에 관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즉 세례 요한이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온 인류 중에 세례 요한이 대빵이라는 거예요.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예요. 사람들의 대표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를 섬기거나 그를 구원자처럼 생각할까 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미에서는 세례 요한을 구원자처럼 얘기하는 집단이 일어났어요. 남미에서. 그거 아닙니다. 자,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누구부터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부터, 마음의 세례, 마음의 회개를 할 때부터 여러분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천국을 뺏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행한 일을 믿을 때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이사야서 8장 3절에도 연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구약의 끝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많이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했거든요. 그렇듯이 요한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엘리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대요. 꼭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대 1로 제단을 벌여놓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850명을 전부 다 시내가에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거나 바알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바알신이. 그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일을 한 게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 성경을 가지고 온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전부 다 지 멋대로 살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돌아와야 될 게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케 하는 세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이 일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자, 세례, 그러니까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대요. 자, 그러면 이 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는 물이. 그런데 저가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님으로 옥에 있는 영들은 뭐예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 죄에 옥에 있는 영은 죄 가운데 갇혀 있는 영들이에요.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래서 전부 다 멸망을 당했어요. 물로. 노아 식구 외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순종치 하나님이 죄 아래 갇혀서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뭡니까? 노아가 전했던 복음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요 죄가 없는 자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겨우 8명밖에 못 살았어요. 노아 식구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쓴 거예요. 물은, 즉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여러분, 물이 곧 구원의 표고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일들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온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이 쓴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제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때에 세례 요한에게 머리에다가 예수님이 세례를 안수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요단강에 물과 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일과 요한의 세례, 또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로 임하신 자니, 물과 피로 임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요한의 세례뿐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증거는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9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님이 증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전부 다 예수님 몸에다 짊어졌고, 그게 물이에요. 그 다음에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세상 죄를 짊어진 이 세상 죄를 전부 다 피를 흘려서 없앤 거예요. 뭐냐?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뭐냐? 성령으로 증거하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 합쳐서 하나입니다. 이게 뭘 얘기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일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안 믿고 칼빈 교리,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 이런 교리들을 믿어요. 목사들은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목사들이 설교를 떠드는 내용이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안전하고, 죄를 없게 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안전하고,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를 전하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죄가 있다라는 거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기는 죄가 있고 죄인이래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시가랴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죄 악을 하루 만에 없애리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2000전에 오셔서 하루 만에 죄를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죄가 있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죠. 자,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에게는 못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죄가 없는 의인, 노아처럼 의인이고,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다윗도 의인이고,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모든 이들이 다 의인입니다.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롯도 의인 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 롯.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고요. 죄가 있는 자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에게는 성령님이 안 들어갔습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귀신은 들어가더라도 성령님은 안 들어갔습니다.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거죠.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실제로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먼저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해요. 우리에게 젖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젖을. 양육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고, 또 예수님의 증거를 하게끔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게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없었다. 증인의 노릇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목사는 없어요. 목사들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려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목사들은.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라.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지만요, 예수님과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모세와 엘리야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맞죠? 바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게 감람산에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올라가신 것처럼.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길이었어요.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부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론 유다 빼놓고는 다 있는 겁니다. 가론 유다를 빼놓고는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지금 가룟 유다 얘기합니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일렀으되, 이게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다른 사람이 사도의 예수 제자의 직분을 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자 여러분, 다시 제자를 한 명 뽑자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그 기점을 언제로 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돌아오게끔 마음의 할례를 받게끔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부터 여기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물에 관한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피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요한의 세례부터 이 복음이 시작됐느냐? 자, 사도행전 2장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회개케 하는 이 할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앴다. 예수님 몸에다가 우리 세상 죄가 다 넘어갔다. 그 다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서 우리 죄를 없앴다. 자,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애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죄 사함. 이게 뭐가 있냐면 죄가 없어져야지만 성령님이 오십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회개케 하는 세례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즉 내 마음에 있던 죄가 없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죄가 없어지면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베풀었다는 건 제자들 마음에 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죄 싹 없애시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제자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 바사바는 맹세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유스도는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는 하나님의 주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사바 유스도라라 하는 이 요셉과 마띠아 중에 마띠아가 뽑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혔는데, 맹세의 아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자예요. 또 사람의 성품이 정직하대요. 이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오로지 마띠아는 하나님의 주심, 즉 하나님이 주시면 죽고 안 주시면 안 주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결정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목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중에 하나님이 세운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세운 자가 없어요. 쥐들 멋대로 목사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배우지 않고 신학교도 안 나올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자,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나옵니다. 여러분 일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뭐 마띠아를 뽑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원래 뽑았다, 사람들은 마띠아를 뽑아도, 여러분 그게 아무튼 뭐 성경을요 지들 멋대로, 군파 박옥수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뽑았지 마띠아를 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즉 뭘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 여러분 나중에 이 12사도가 예수님이 오는 날에 낙원에서 12보좌를 앉게 됩니다. 그 성에 각 그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12사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여러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이 낙원에 계할 때 이방인에게 있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있어요. 이방의 사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도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구원파 바옥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저기 사도 바울을 12지파에 12사도에 집어넣지. 지 멋대로 해석을 하죠.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요, 예수님만 얘기하죠. 세례 요한 얘기하는 목사들 거의 없어요. 왜냐? 성경의 진리의 복음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죄가 있이 목사 짓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거. 칼빈도 몰라요. 웨슬리도 모르고 루터도 모릅니다. 그들은 죄가 있이 죽고 성령 없이 죽었어요. 성령이 없으면 예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현재 죄가 있는 기독교인 전부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비유 중에 예복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너 왜 성령님이 없니? 이를 묶어다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해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옥 간다고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죄가 있는 자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의인이 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베풀 때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싹 없앤 거를 믿어야지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집니다. 아, 세상 죄. 세상 죄에는 내 죄도 들어있구나. 그럼 내 일평생 짓는 죄가 예수님한테 다 넘어갔네? 감사하네.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되고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합니다. 칼빈의 성화론처럼 앞으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거룩을 입은 거예요. 과거 완료형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칼빈 성화론은 앞으로 미래에 거룩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목사들이 전부 다 믿고 개지랄을 떨어요. 여러분, 칼빈 교리 전하는 자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칼빈이 사단 마귀의 종이었거든요. 마치겠습니다.